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치원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안에 불안감이 있고 초조가 있고 낙담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내가 밝은 척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로를 받아들여야지, 나는 그냥 괜찮은 척하고 버티고 있다가는 내가 점점점 메말라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는 현실을 여러분이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서적인 부분의 현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정서적인 부분이 안정되어 있고, 정서적인 부분의 안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뿌리예요, 뿌리.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서, 과거에서, 여러분 부모에서, 환경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진실로는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채울 수 있어요. 전부 다 100%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기를 바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엇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뭐가 피곤하지 아니하면요, 마음이 지쳐버리고 낙심이 돼버리면 거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거두지를 못해요. 거두는 건 수확하는 거예요. 열매를 따고 거두는 것이에요. 근데 낙심이 찾아와 버리면, 낙심은 사실 여러분의 심령,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낙심하면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낙심이라는 것을 맞춰놔서 그걸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쪽 봉산동에가 어마어마한 열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 고소동으로 가는 거고 덕충동으로 가버리고 말 거예요. 덕충동에가 하나님 주시는 큰 거두 열매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낙심이 찾아오면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그곳에서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불안정과 정서적인 어둠들을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 이제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가 있거든요. 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2절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찾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에베소서 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낙심이 되니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기고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요. 왜냐하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위로하게 만들려고. 왜? 마음이 위로가 되어져서 낙심이 안 돼야지 하나님 주신 열매를 거두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되면 내 마음 안에 차분해지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좀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 테스트 하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말의 실수를 하고 삶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것을 사실은 빨리 털어버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빨리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권사님의, 강권사님의 앞으로 해나가실 것이 뭐냐면 정서적인 부분에 메꾸셔야 돼. 이게 메꾸셔야 돼. 안 그러면 불안정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시계봉을 가지고 그냥 농담을 한번 했는데 그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흔들릴 정도면 그건 정서적으로 주님과 내 관계에서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 되면 권사님이나 저나 예수님만 산 가족이 실수와 단점과 문제를 보고 그것을 용납하고 눈 감는 것이 왜 저럴까 그렇게 보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교회가 있으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있는 교회고요.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첫째 누가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뿌리를 내려. 거기서 뿌리 안 내린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냐.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겠냐.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주 혼내거나 두드려 패지 않을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식이 엄마 마음에 들려고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오니까 자식이 못하는 걸로 밥을 해놓고 부침개를 해놓고 못하는 걸로 후라이 계란 과일을 해놓고 해놨어요. 그래도 그것이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와서 밥 안 해놨으면 나를 두드려 팰 거니까 겁나서 5살짜리가 하는 게 아니라 5살짜리가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왔는데 배고파서 들어오면 어쩔까. 뭘로 해요? 사랑으로. 그것이 옳은 거란 말이에요. 옳은 거. 출발은 그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개맞듯이 맞고 자란 5살짜리는 아마 두려움 때문에 그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야, 이게 청소를 안 해놓고 집안을 어지러 놓고 엄마 아빠가 와서 성질나가지고 자기를 그냥 뒤집어 엎어놓지 않을까. 겁나니까 막 청소를 하면 그 율법적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부모는 자기들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벽한 사랑을 해요. 그 완벽한 사랑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은 우리에게 흠이 없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 흠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 땅을 몇 년을 더 사실지 몰라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완벽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해지면 예수님 필요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없어도 난 괜찮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는 걸 사실 허락하지 않아요. 왜 허락하지 않냐 그러면 주님 의지하고 살라고. 주님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에는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고 풍성히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람을 두기고로 보내서 위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위로 어디 쪽에 정서적인 부분에. 위로를 많이 받을수록 위로를 많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려고 그래요. 위로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요. 제가 위로 한 단어 가지고 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몇 장 넘기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후서가 있는데 전서 3장 7절을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도 뭘 받았다 그럽니까? 위로를 받았다. 근데 위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이 안에 위로를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해.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뭘 받아야지 살아요? 위로받아야지 살아요. 근데 위로를 받지 못했다냐.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심령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공고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도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나는 위로가 필요한데도, 난 괜찮아. 위로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난 믿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면 주님, 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위로를 주셔요. 괜찮다. 힘을 내라.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반대 세력과 예수님을 전하는데 누가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꿈에 나타나셔서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리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그게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위로예요. 위로. 위로지만 진실에 입각한 위로예요. 진실에. 가짜에 입각한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진리에 입각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체험되어져요. 아이고 나 같은 건 뭐 쓸모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부족한데 나하고 어떻게 함께 해주시겠냐. 우리를 혼내려고 함께 해주세요. 도우려고 함께 해주셔요. 도우려고 축복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만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환경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또 가정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해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채워져야 돼. 내 사랑의 그릇이 있으면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 있어야지 그 사랑을 나눠주잖아요. 내가 메말라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평안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마음속의 그릇이 심령에 안정된 그릇을 사랑으로 채워야 돼. 주님의 은혜로 채워넣어야 돼. 그리고 그걸 채워넣어야지 사랑해 줄 수 있고
성질나게 해도 내가 흔들림이 없어요. 요즘에 배를 만드는데 요즘 배는 주로 FRP를 많이 만들어요. 옛날 때는 나무배를 많이 만들었어요. FRP 배하고 나무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크게 하나는 FRP 배는 가벼워요. 가벼워. 잘 나가긴 잘 나가는데 태풍이 한번 불면 확 뒤집어져 버려요. 파도 크게 만나면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나무배는 무게가 있으니까 잘 안 나가는데 대신 태풍이 불고 어지간한 파도에도 나무배는 뒤집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묵직하게 안정된 것으로 깔아놔야지만이 풍랑에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좀 늦게 가긴 해요. 늦게 가기는. 하지만 안전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심령이 굳건하고 안정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누누이 많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 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안식처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심지어 남편이다.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 심령 안에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어두운 것들을 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내야 돼요. 치워내고 이 불만족한 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 만족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두움들이 차지 않아요. 자녀에 대해서 일단은 출발은 뭡니까? 감사하고 만족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기 시작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에서 출발점이에요. 비교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게 산다 그래도요. 여러분을 저기 아프리카에 지금 비참하게 아프리카 대부분 살아가거든요. 아프리카는 첫째는 물이 없어요. 두 번째는 식량이 없어요. 물도 마을 우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5살짜리가 물통을 들고 3시간을 걸어갔다 물 떠가지고 3시간 걸어서 오는 것이 아프리카의 많은 주민들이 그 마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지원 사업 같은 걸 하면 몇백만 원 들여서 마을 우물을 뚫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물기로 오면 정신나절이 되고 막 이런 것을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네요. 그러니까 저기도 이번에 사진 하나 도착했는데 제가 맨발로 지금 물통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할 일이 뭐냐? 제 위에 있는 아이에게 해외 아이도 후원 아이 중에 하나가 제 하는 일이 뭐냐 그랬잖아요. 물깃기 집에서 하는 일이 그거. 왜냐하면 물 부족. 마음대로 물이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목욕하고 씻을 물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프리카 그 마을에 데려가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되잖아요. 마음대로 물 마실 수 있고 어디 가서 물 달라고 하면 한국 어느 집에서 거절합니까? 어디 가게에 가서 디지털 프라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물 달라고 하면 마음대로 여러분 먹을 수 있잖아. 화장실 아무데나 이용해도 아무 말 않잖아요. 그게 큰 행복이에요. 근데 왜 불행하느냐? 더 잘 사는 사람들 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문맹률. 한글을 못 읽는 사람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배운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젊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많이 한글이나 다 알아요. 근데 한글이 없는, 글자가 없는 민족도 있고 글자가 없는 종족도 가득하고 그리고 문맹률이 80% 90%예요. 그러면 10명 가운데 8명 9명은 어떤 나라들은 까막눈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에 자기는 몰라도 되는데 자식은 공부하고 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축복들과 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만족하라고 자족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IQ가 150이라 그래도 150이 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70인 사람을 비교하면 아이고 이 미련퉁이 머리 그럴 거고 차라리 그러려면 낮은 곳을 보고 살아가야 돼. 낮은 곳을 보고 살아갈 때 감사해요. 아이들이 불만족하고 막 문제 있고 그런 아이들 소록도로 끌고 가. 소록도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온몸이 뭉그러지고 막 발이 뭉그러지고 거기에 일주일 지내지 하니까 아이가 와가지고 감사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고 하면 맨날 불만족하다가 자기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팔을 잃어버린 다음에요. 자살해 죽으려고 어떤 건물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서 왜 한 팔을 잃어버린다. 건강한 사람이 잃어버리니까 비참하잖아요. 자살해 죽으려고 그랬어. 근데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양팔이 없는 거라. 건너편 옥상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양팔이 없는데 이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저 양팔이 없는 사람이 춤추는 걸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나는 지금 한 팔이 없어도 죽고 싶은데 저 사람은 양팔도 없으면서 무슨 춤을 저렇게 좋다고 추냐 하고 그 건물 내려가서 건너편 건물로 올라갔어. 옥상에 가니까 그 사람이 계속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님 당신은 무슨 좋은 일 있어 춤을 추냐고 그랬더니 사실 등이 간지러운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어. 그게 하도 우스워가지고 자기는 한 팔 있는 게 감싸되어지고 자살할 마음이 없어졌다 그래. 두 팔 없는 사람도 사는데, 그것도 그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등이 근지러워서 자기는 한 팔 가지고도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삶에 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정서적인 안정과 불안정을 만들어내요. 어떤 시각과 관점이냐 하는 거예요. 응? 똑같잖아요. 내가 1,000원을 손에 쥐고 있으면 아이고 이게 뭐냐 지금 1,000원 가지고 이게 돈이냐? 1,000원 가지고 돈이냐? 이게 내가 1,000원 가지고 뭘 먹고 사냐 요즘에. 아 이게 용돈도 해도 아이들이 싫어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야 옛날에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이제 빚이 다 청산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호주머니에 1,000원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응? 그렇고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져요. 문제는 결국 나에게 매인 거예요. 나에게 매인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안정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밭이라고 그랬어요. 밭.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느냐는 나에게 달린 문제지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내 밭이 돌밭이냐 내 밭이 가시덤굴 밭이냐 내 밭이 옥토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틀려. 기름진 밭이면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떨어뜨릴 때 30배, 60배, 100배가 맺힌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 마음이 피곤케 되어져 버리고 내 마음이 낙심케 되어버리고 절망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주셔도 그걸 갖고 오내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인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지금 다시 앞으로 넘기셔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뭘 이야기하면 영을 이야기해요. 영은 새롭게 태어나 버렸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영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내 심령이나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정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혼. 그 부분을 성경에서 심령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너희는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새 것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부분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변화되어 가야 될 부분이에요. 더 성장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더 치유돼야 되고 더 위로받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랑의 그릇을 만들어내야 될 부분.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옛날 습관을 좇는 옛날 사람을 벗어버리라. 옛날 사람은 범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범사에 안 좋게 생각하고 범사에 자기 인생에 뭐가 좋은 일이 있을 거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새 사람은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옛날 사람은 그 어려운 일 가지고 야 내가 작년에도 이렇게 안 좋은 일 생기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 그냥 오늘도 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건 옛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야. 이 안 좋은 일이 몇 년 벌어졌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게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아닐 거야. 이게 좋은 일인데 당장 보기에는 안 좋게 보이는 거지. 이게 좋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일로 당연히 바뀌어지도록 축복하실 거고 이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100% 좋은 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게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심령의 이 옛날 것으로 가득 채울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심령으로 채울 것이냐. 오직 심령으로 23절에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보는 가치관이 바꾸란 이야기.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심령은 새 사람을 아직 안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이건 새 사람으로 바꿔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가 남에게 도움이 되고 친구에게 도움이 돼야지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요. 여러분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천덕꾸러기로 여기고 말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고 착각하면 그건 노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덕꾸러기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치 없게 보지 않아요. 그것이 심령으로 새롭게 자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이나 가진 것이나 장래를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는 존재 자체를. 책 중에서 아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첫 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란 한 사람이 살다가 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담이란 사람 이름이 아담인데 지체 장애자예요. 온몸을 하나도 쓰지 못해. 온몸을 하나도 쓰지 못하는 장애자에 대한 책이 얇은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말도 하지 못하고 남이 밥 먹여줘야 되고요, 누가 똥을 치워줘야 되고요, 어디로 한번 바람 쐬러 가려면 이 사람 휴식에다 태워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입니까? 미워하신 사람입니까?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어떤 소경을 보고요. 바지메오라는 소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지자들이 물어봐요. 저 소경은 저 사람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소경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 하면 저 사람 지가 지은 죄입니까? 지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관점이 같이 들려요? 틀려요. 동일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는 눈이 틀려요. 아담에 대해서 천덕꾸러기 아무것도 못하고 떠먹여줘야 되고 똥오줌 가려내고 사람의 구실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남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수없이만이 돕는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산책시키고 그러다가 아담이 점점점 힘이 빠져서 아파가면서 죽어요. 그걸 지켜보던 한 사람이 아담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담의 존재 이유들을 많이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으로 밝혀내서 책을 쓴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은 축복의 선물이었다. 아담이란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대상이 없잖아. 아담이 있으니까 아담을 섬기니까 주님께서 야 정말 너가 내 사랑을 안 자다. 내 축복을 받으라. 너는 정말 내 자녀로 살아간다. 섬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아담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많은 줄은 몰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고순제키도 고순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왜? 그 고순도치가 새끼를 낳았어요. 고순도치 새끼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순도치 부모는 행복하고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세요. 예외 없이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누울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누워서 주무시는 그 잠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동산이 돼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그래. 넓히라.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나는 주님께서 사랑해도 종지기만큼만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종지기밖에는 못 받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자녀에게 부모가 관심을 적게 기울입니까? 많이 기울입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걱정거리 없는 자식은 생각도 안 해요. 전화 밥 먹었느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학교도 못 가고 문제만 터뜨리고 사고만 터뜨리는 자식은 항상 부모가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듯이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그냥 잘 해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더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관심은 더 부족하고 더 눈물 있고 더 절망 있고 더 낙담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양을 치는 사람이 99마리의 집안에 있는 양은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면 주님께 하신 이야기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죄인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더 부족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덜 못 누리는 것은
여러분이 종지기 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확고하게 거기서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100% 확고하게 용납을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지켜보면요, 예외 없이 자기가 싫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에 여유가 있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불만족하고 자기가 싫고 자기가 밉고 자기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 환멸적이고 그런 사람은 남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들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기 삶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별로 누리지 못하니까 범사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받아들이고 나면 평안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마음의 정서가 안정되고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조급함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점점 사라져가고 안달복달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안을 소망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채우십시오. 어떤 것으로 채우냐 하는 거예요. 채우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우면 소망이 아닌 것들, 절망이나 낙담이나 비관적인 것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요. 여러분이 소망을 채우는데 다른 반대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붙어있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하루에 절망을 100번을 들여다봤어요. 소망을 한 번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이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야기해도 절망이 몇 개가 남아요? 99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절망을 100개를 생각했고 소망을 1개 생각했다면 절망은 99개가 남아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절망이 99개가 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으라. 소망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좋은 것을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아서 자꾸만 안 좋은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안 좋은 거 쳐다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한 자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요.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셔요. 근데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 우리의 심령 마음에서부터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부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입양됐어요. 사실은 한국 부모보다는요, 한국의 부모는 상처들이 많았어요. 살아왔던 것이 험해서 한국 사람들 상처가 많아요. 근데 미국 같은데 입양하는 사람들은 보면 상처가 좀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가 미국으로 가서 입양되거든요. 입양되는데 입양된 아이가 5명이면 5명 가운데 4명은 천덕꾸러기가 돼요. 4명은 정말 그 입양된 양부모가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해도요, 천덕꾸러기가 돼서 그 옥상에 떨어져도 안 다치는 아이가 돼요. 비행 청소년. 옥상에 떨어져 안 다치는 소녀가 돼요. 날라리.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날라리고 비행 청소년이고 커가지고 자라면 제비족이고 옥상에 떨어져도 안 다치잖아요. 날아가니까. 그렇게 변하고 말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정말로 한국 부모보다 그 미국에 있는 양부모들이 너무 사랑이 많고 좋은데 문제는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가 누구의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양부모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랑의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리고요, 나중에는 한국으로 자기 엄마 아빠 찾으러 와요. 그러니까 인생을 방황을 해요. 뭔가가 하나가 친부모를 찾아서 한국 땅으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사가 하나 빠져 있어. 왜 나사가 빠지냐 하면 친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양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에서 또 거부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 친부모 아니니까 나 사랑 안 할 거야. 사실은요, 낳은 정이 더 큽니까? 키우는 정이 더 큽니까? 키우는 정이 크지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부부가 그냥 사내 못 사내 해도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함께 얼굴 보고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같이 밥 먹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뭐라고 말해도 그거예요.
근데 키우는 정이 훨씬 나은 정보다 사실은 커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순수하게 100%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전해지고 비행청소년으로 날라리로 또 재비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달라져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아이에게 있었지 아이의 환경이나 그 아이의 양부모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축복을 안 해줍니까? 왜 내게 이렇게 사랑을 안 해줍니까? 문제는 뭐냐? 그럼 내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 내가 가졌던 인간관계와 삶의 방식대로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만났던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하나님은 내 부모하고 틀리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만났던 선생님하고 틀리거든요. 하나님은 내 남편이나 아내하고 틀리거든요. 하나님은 나하고 가까이 있던 친척하고 틀리거든요. 그들은 문제가 있고 그들은 내가 잘해주면 이뻐하고 못하면 안 이뻐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이야기는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의식구조와 사고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 바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손들이쳐 내놓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각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따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은 심령을 이야기하는 새 사람은 영은 이미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건. 근데 심령은 새롭게 돼야 돼. 심령은 새롭게 돼야 돼. 여러분의 심령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시고 아까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대로 용서할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놓아줄 사람도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용서 필요하잖아요. 자기 용납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 자기 부모, 형제, 자녀 이런 가까운 사람들 용서가 필요해요. 그것이 되어지면서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빠져나가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해요.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그것이 좋은 옥토밭을 거름진 땅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씨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게 되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오면서 가시도 많고 엉겅퀴도 많고 몹쓸 말도 많이 들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고 절망도 많이 당했고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도 겪었고 또한 삶이 무너지는 고통도 겪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많이 당하였습니다. 주님 이 아픔들과 상처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애환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상처받고 얼룩지고 절망과 고통으로 찬 심령과 우리의 마음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령으로도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납하심,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들, 주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시는 것들,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배신당한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눈물과 애통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가시처럼 모처럼 박힌 이러한 좋지 않은 말들, 이런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눈물 흘린 이러한 많은 일들을 치유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이 시간에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소망과 참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파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령과 마음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아픔에 주님께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의 눈물에 주님께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할리 홀리시 쉐라이 한마이리 바이린 바이 할리 모금 몰리시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의 기름으로 부으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의 기름으로 부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의 기름으로 부으소서.